1100년대부터 1500년,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기점이 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때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 시기다 이렇게 부르고, 그 전에 이 1000년간을 중세 이렇게 부릅니다. 중세의 시작은 기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476년부터 1000년간이 중세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중세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중세 후기에 중세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일들이 중세 후기에 대부분 등장했기 때문에 중세 초반은 이 야만족이 서로마를 정복을 해서 로마 제국,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은 자그마한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된 게 로마 제국이죠. 이 자그마한 로마를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만든 사람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은 역사의 영웅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보다도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세상을 떠난 것은 34년도에 하나는 36년도에 하나는 34년도에 36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떠나고 44년도에는 폼페이우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땅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하늘의 나라에 그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나라 자체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나라, 하늘 영역이라는 것 자체를 알면,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는 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거기엔 구름과 큰 음성과 짐승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으나, 신약에는 히브리서 12장에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곳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그 총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와, 하늘의 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본성과 그분이 가진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진 그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새 나라와, 이것이 다 같은 것의 다른 면이에요.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는 이 소위 한민족 가운데 살고 전부 다 실은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시온산이요,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가 장자들의 총회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너희에게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 가면은 너희가 상속받은 이 나라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제 신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이미 시민으로 와 있는데, 이 새로운 나라가 하늘나라 안에 우리는 이미 와 있는 거죠. 하늘나라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죽을 때서야 비로소 그 내가 일생 동안 하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죽을 때야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새삼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퍼져서 12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역에 퍼졌을 때 이 기독교 박해가 250년 동안 로마 제국 첫 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는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기독교 인정하는 거, 국교가 아니고 공인, 국교는 기독교 외에 다른 건 다 불법이고 공인이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13년에 박해가 중지되면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최초의 기독교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절반 이상의 로마 제국 시민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 놀라운 이제 외적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나서 이쪽은 서로마라고 불리우게 되고 이쪽은 동로마라고 불리우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아예 갈려버려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 두 로마는 다시 합쳐지지가 않아요. 양쪽으로 갈려지는데 서로마는 야만족들이 476년에 한꺼번에 몰려와서 다 멸망시켜버린다. 그래서 그 야만족들이 프랑크족이 오고 롬바르드족이 오고 고트족이 오고 앵글족이 오고 섹슨족이 같이 따로 오고 훈족이 오고 게르만족이 오고 알레만이라고 하는 이 야만족들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서로마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앵글이 차지한 나라가 앵글랜드, 이번에 잉글랜드, 앵글이 잉글이란 말이에요. 잉글랜드가 되고 훈족이 차지한 나라가 헝가리가 되는 것이고 이건 앵글랜드고 앵글의 땅이다. 그게 앵글랜드죠. 고트족은 스페인이 되고 롬바르드는 이탈리아가 되고 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 게르만족은 게르마니, 게르만족의 땅은 게르마니, 저머니, 독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는 없어지고 야만족이 차지하고 나서 오늘날의 소위 유럽의 국가를 형성하게 돼요. 476년에.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의 국가는 옛날의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야만족들이 세운 나라들이고 그들이 각기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룬 것이죠.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한 야만족 이름은 늘 기억해야 된다. 제가 수업할 때마다 귀에서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 거, 프랑크족. 왜냐? 프랑크족은 처음에 작은 종족이었지만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유럽 전체를. 그래서 프랑크족의 첫 왕 클로비스가 497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클로비스에 의해서 영토가 서유럽에 정복이 되면 될수록 기독교 왕국도 저절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476년 멸망당하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는 프랑크 왕국의 역사가 5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전역을 장악을 하면서 옛날의 로마 제국을 대치하게 돼요. 그 프랑크 왕국이 분열돼서 왼쪽은 프랑스가 되고 오른쪽은 독일이라고 그때 부르지 않고 게르마니가 야만족 이름이니까 게르마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 외놈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 사람 물으면 저는 외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외놈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듯이 게르만족인데 게르만은 부족의 이름이지 영광스러운 국가 이름이 아니니까 국가 이름 멋있는 거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 해서 프랑크 왕국의 가장 오른쪽 부분인 독일 지역에 있는 프랑크 왕국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새로운 로마다 해서 신성 로마라고 이름을 새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AD 800년경부터. 그런데 그 로마는 옛날 로마 제국과 아무 상관없는 로마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신성 로마라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00년을 역사에서 지금부터 1000년 전이 AD 1000년을 기점으로 하면 AD 1000년 이전에 476년에서 1000년까지는 소위 서유럽이 야만족이 차지해가지고 프랑크 왕국이 크게 늘었다가 다시 쪼개지면서 오늘날의 그 국가들이 되고 영국도 성립이 되고 프랑스도 성립이 되고 스페인도 나오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첫 번째 1000년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가가 성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면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성장하는 건데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이 클로비스인데 클로비스의 크는 나중에 발음이 탈락이 되면서 로비스가 되고 로비스가 V가 U가 되면서 이게 루이스라는 이름이 돼서 프랑스 왕의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루이 17세, 루이 18세. 그 루이라는 이름에 루이 9세, 루이라는 이름 자체가 클로비스라는 이름에 C가 탈락이 돼서 나중에 로비스가 루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루이스. 그래서 소위 나중에는 루이 왕조를 이루게 되는 그 프랑스의 근간이 되는 그 루이의 그 오리지널 기본이 되는 그런 이 왕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될수록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첫 번째 천년이 정치적인 면에서 국가의 성립이요. 그 야만족들이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만나서
기독교 신앙으로 교화되는 것이 두 번째 면이에요. 그러니까 앵글족 같이 그렇게 야박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캔터베리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회가 퍼지게 되고 콜룸바에 의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게르만족처럼 그 무대뽀로 사람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교화가 되면서 보니페이스 선교사, 보니페이스 주교에 의해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전부 다 그러면서 가장 질서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독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그 질서를 지키고 규칙적인 그 정신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프랑스는 정말로 자유로운 민족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자유로우면 방종이요 죄악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인데 프랑크 왕국은 이 자유를 창조와 문화로 수화를 해냈어요. 그래서 세계 중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학문과 예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과정이 바로 중세 천년 각각의 국가와 민족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제국 이런 것이 싸움인 거고 중세는 서로마가 멸망되고 나서 이 각각의 나라들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장하느냐 이게 중세. 중세 천년의 전반부는 그런 일들인 것이고 중세 후반부는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대 이후에 벌어지는 중세는 전혀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천년대 이후가 소위 1517년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500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중세는 단순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1700년대 조선이나 1600년대 조선이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20세기의 우리 한민족과 19세기의 조선은 엄청난 변화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대에 있어서 이 변화가 한 세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만 중세 때에 있어서는 500년간 이것은 그렇게까지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막 현격한 사회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세성이라는 것은 1000년대와 1500년대가 사실 거의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 시대에 10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은 1517년 될 때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1517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 이게 이제 중세 후반부. 중세 후반부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소위 종교개혁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소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발전이 476년 소로마가 멸망당하고 나서 야만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성장하면서 이게 소로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동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동로마는 영토가 굉장히 강성하고 근데 동로마도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기로 따지면 소로마가 더 복잡해요. 그러나 동로마는 소로마에 비해서는 심플합니다. 다만 우리가 동로마 지역에 있어서 나라나 지역이 낯설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고 이슬람과 관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깊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낯선 것뿐이지 실제 흐름은 동로마는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로마는 영토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321년에 천도를 하고 로마 제국 천년의 수도로 만든 곳이죠. 그 전에 이름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뀌어서 천년간 콘스탄티노플인데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건 시나이 반도고 시나이 반도 한 아래쪽에 신의 산이 있는 것이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기에 메카에서 AD 610년에 마호메드가 이슬람을 일으키고 나서 이슬람이 이 100년 동안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여기서 1000년까지는 여기 정복하고 1100년에 여기, 1200년에 여기, 1300년에 여기, 1400년에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1453년에 5월 25일 새벽 5시 15분에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슬람이 정복하게 됩니다. 술탄 술레이만 오스만 투르크가. 그래서 정복하게 되면서 1000년의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때부터 이 도시 이름은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스탄불은 600년간 사용한 이름이요. 그전엔 1000년간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전에는 600년간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이쪽의 역사는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슬람은 하나의 이슬람이 그냥 이슬람 제국은 이슬람 교도들이 제국을 만들었다 이고, 이 안에도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들이 전체를 다 다스릴 때는 이것을 옴미야드 또는 옴마야드 왕조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1000년 전에는 왕씨가 왕노릇 했고, 지난 500년 1392년부터 조선 건국해가지고 500년 동안은 이씨가 왕노릇 했잖아요. 이씨가. 조선시대 안 태어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었으면 당장 사약이 내려져 가지고 있을 텐데, 본래 민주주의적인 게 이게 뿌리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막 임금님에게 막 충성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선시대 때 살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땅이지만은 통일 신라가 왕조가 있었고, 김씨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씨 왕조가 있었고, 전주이가 왕조가 있었듯이 이슬람 제국에서도 아라비아 이슬람들이 200년간 다스린 게 옴미야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르시아 이슬람이 또 200년간 다스린 게 아바스 왕조고, 그러니까 이슬람인데 이 안에서 자기들이 바뀌는, 이거는 아라비아 사람들이고 이건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과 아라비아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요. 종족부터가. 여기가 지배하면 다른 데는 다 세컨 클래스 시민이고, 여기가 지배하면 다른 주민들은 전부 다 복속돼 가지고 지배받는 것이고, 아바스 왕조 다음에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족, 돌골족이 셀주크 투르크가 몰려와서 이번에는 이들을 쓸어버리고 셀주크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데, 셀주크는 한 세기 정도밖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오스만이 족장 이름인데 투르크족의 족장인 오스만이, 또 다른 투르크족의 족장 오스만이 부족을 이끌고 와서 이 지역의 근거를 틀고 살더니 600년 동안 이슬람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시대를 13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6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을 하게 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어떤 이슬람이 무너뜨렸겠어요? 1453년에 무너졌으니까. 어떤 이슬람이?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뜨렸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냥 알 수 있죠. 너무도 쉽죠.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술레이만이 무너뜨렸습니다. 술탄 술레이만.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이 지역까지를 다 장악을 했어요. 동로마 제국의 절반을, 그 전체를, 그리고 동로마 제국보다 더 큰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60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는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 편을 들어가지고 괜히 연합군에 져가지고, 왜냐 독일 편 든 이유가 이쪽에 발칸반도에 있는 땅 괜히 차지하려고 이렇게 어물쩡 거렸다가 이 독일과 한편 되었다가 완전히 패배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사니까 우리가 그거 안 배우지만 종교개혁 이후 근대를 보게 되면 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그렇게 많이 싸운 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계 1차 대전에서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에 맞섰다니까요. 참으로 그 묘한 거죠. 그죠? 카톨릭을 소위 그 대표하는 나라하고, 그것도 또 더구나 개신교의 루터파가 또 북부에서 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독일 남북부가 다 하나는 카톨릭 하나는 개신교인데, 이슬람의 종주국인 오스만 투르크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세계 대전에서 한 축이 돼서 저쪽에 영국과 프랑스와 뭐 미국과 이런 나라들을 대항해서 싸운 것이니까, 이제 근대 역사는 종교적인 요소는 이제 부차적인 게 됐다. 근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알 수 있어요. 괜히
세계 1차 대전에 끼어들었다가 오스만 투르크는 해체돼 버리고 해체돼 버리니까 패배하면 식민지들을 전부 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독립해, 요르단 독립해, 이집트 독립해, 다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도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는 오스만 투르크는 지금의 터키 땅으로 영토가 한정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중세 천년 동안 이쪽에 있어서 계속 왕조가 바뀌는 게 동로마의 역사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476년에 소로마가 멸망을 한 건데, 대신에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하니까 동로마는 1000년을 더 지속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에 서쪽에 이제 있어서 1000년 동안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1000년대 이후에 1100년에서 1517년까지 이쪽에 서유럽에 있어서 소위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 북부의 비텐베르크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전까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개요를 이야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제일 첫 번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은 이 서유럽의 세력의 기독교 왕국과 오스만 투르크 이전부터, 셀주크 투르크 시대부터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1100년에서 약 1400년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가까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크게는 8번, 작게는 수십 번에 걸쳐서 십자군을 동원해서 이슬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슬람은 공격을 했고, 거꾸로 이슬람은 AD 610년에 이슬람이 나온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군에 의해 공격받는 200년을 제외하고 1400년 동안 서구를 공격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군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슬람이 쳐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옴마야드일 때도 공격했고, 아바스일 때도 공격했고, 셀주크 투르크가 왔을 때도 공격했고, 오스만 투르크가 왔을 때도 공격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 종주국일 때 십자군이 시작이 됐고, 셀주크가 패퇴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서면서부터 소강 상태를 벌였다가 이번에는 오스만 투르크에 거꾸로 일방적으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 소위 1500년대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일방적으로 유럽을 밀어붙인 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군은 200년 동안 유럽이 이슬람을 공격한 시기. 그러니까 십자군에 의한 피해를 막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400년 동안에 십자군은 200년을 이슬람을 공격을 했고, 이슬람 제국은 1400년 동안 유럽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데, 유럽 전체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황주의 아래서 종교 자체인 로만 캐톨릭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에 있는 군주들이나 프랑스에 있는 군주들이 이 루터의 개신교회가 새로 일어나서 루터파를 압제하고 루터파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다 죽여가지고 칼로 뿌리 뽑아버리면은 다 개신교 없어지죠. 그런데 개신교가 확산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공격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영주들은 군대가 많거든요. 기사들도 많고. 그런데 개신교 신앙의 영주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데 독일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자기는 아무리 충실한 가톨릭이고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불러도 개신교도들과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쳐들어오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슬람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역사에 있어서 개신교회가 생존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슬람의 공헌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공헌이. 이슬람이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엔나 전투
1526년에 비엔나 전투가 일어나요. 1526년에 비엔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10년도 안 됐을 때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서 유럽의 군주들은 개신교 문제로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개신교는 이단인데 이단보다 더 심각한 지금 이게 악마의 세력들이 바로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신비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십자군 운동은 문명의 충돌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왜냐하면 팽창하는 두 세력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중해에서 제해권을 누가 갖느냐. 장사와 무역에 대한 이 전체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 이것까지 다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제해권이란 곧 무역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나 혼자서만 팔게 하면 저 혼자 떼돈 벌죠. 모든 사람들은 다 살 수 없고 제가 만든 물건만 살 수 있게 해놓는다면 그거는 뭐. 그래서 특히 이 1500년대가 넘어서면서 십자군 운동에서 일면의 종교적 전쟁이지만 문명의 전쟁이요. 또 일면에 있어서는 지중해 제해권을 놓고 벌이는 경제적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 1100년대에서 1517년. 근데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십자군 운동 갈 때 앞에다가 굵은 십자가를 붙이고 가고 그 다음 돌아올 때는 그 십자가를 뒤에다가 붙이고 오는데 내가 십자군에 참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최대의 선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데 최고의 선행이 뭐냐면 십자군 참전이 최고의 선행인 거예요. 십자군 참전. 십자군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얼마나 정치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극단적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군 운동의 그런 측면과는 또 별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어요. 역사에 있어서. 왜냐하면 두 문명의 충돌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00년에서 1517년까지 교황권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황권이 급상승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걸로 이야기하자면 군주들의 횡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교황이 제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역사책에 보면은 이 교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하지만 이탈리아 역사책은 교황이 이탈리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군주들의 그 욕심과 그 야만적인 행위들을 교황이 견제를 한 것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상승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왕의 황포한 이 무도한 권리들이 그 횡포가 말 그대로 일면에 있어서 어느 부분 제한된 게 있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의 영적 지도자가 유럽의 최고의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가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라 지구 절정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군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누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종교개혁은 바로 그 점을 이제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든 그 왕국이 인간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의 왕국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왕국이다. 이제 종교개혁은 그 본질을 이제 찌른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급상승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100년에서 151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300년 동안.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중세는 1000년이 교황의 시대가 아니다. 교황의 시대는 불과 교황은 1000년 동안 존재했지만 교황이 슈퍼 울트라 초강력 파워를 행사한 기간은 300년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왕들에 의해서 바뀌어지거나 귀족들에 의해서 교황직이 매매되거나 철저히 소지역에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소지역의 영주 수준에 머문 교황들도 많았고 그러나 1100년에서 1400년까지 교황권은 절정의 파워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십자군 운동의 배후에 실질적
이 통제도 교황이 했기 때문에 교황은 양쪽의 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검에다가 그 가짜형의 검이지만 그 영적인 검에다가 세속의 검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일면에 있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반드시 가봐야 될 도시 아비뇽이 있다고 했죠. 아비뇽이 있다고 했죠. 아비뇽이 완벽하게 중세 유럽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중세 유럽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도시. 그래서 아비뇽을 꼭 가보세요. 아비뇽 론강의 앞에 흐르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황이 70년 동안 로마를 떠나가지고 프랑스 국왕의 임명을 받아서 프랑스 국왕의 핫바지 노릇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로마로 되돌아왔는데 로마로 되돌아왔지만 아비뇽에 또 교황을 세우면서 2명의 교황 시대가 40년을 가게 되고 3명의 교황 시대까지 있게 되고 결국에는 1415년에 컨스탄츠 공회에서 마틴 5세를 마지막 이 3명의 교황을 다 끌어내리고 새 교황을 임명하면서 전체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마틴 5세가 교황이다 이렇게 임명하면서 3명의 교황이 정리됐죠. 그 과정에서 이 70년 동안 교황권은 이 영적 지도력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세는 막 교황하면 와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지만 사실 이 2000년 역사에서 이번에 한국에 온 이런 교황처럼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도 사실 드물고 또 일면에 있어서 이렇게 환영받는 교황도 드물었어요. 중세는 거의 1000년 동안 교황은 조롱의 대상이지 환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 때문에 내가 이러지 마음속으로 돌아서면은 그 진정한 복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실상 드물었어요. 이거는 다 항상 외적 복종이었지. 교황권이 급상승해서 절정에 이르렀다는 말을 영적 의미로 진실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교황권의 타락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태어나던 시기에 교황은 알렉산더 보르기아라는 교황이었는데 역사상 최악의 교황이었어요. 2000년 역사에서 등장한 교황 중 최악의 교황 알렉산더 보르기아. 스페인의 건달이었고 지금으로 하자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고 교황권을 탈취를 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미사도 집례해본 지금까지 한 번의 설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교회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황에 임명되기 위해서 추기경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던 그 금은은 마차 수레로 수대에 해당했고 말 안 듣는 자들은 전부 다 독약을 타가지고 또 죽여버리고 협박하고 그래서 교황에 올랐는데 교황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된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교황인데요. 그 레오 10세가 그땐 추기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레오 10세가 교황일 때 사실 마틴 루터가 이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레오 10세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타락한 교황권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 그 레오 10세가 그 이전 교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교황권은 강도의 구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종교개혁이 대상으로 증교개혁 시대 때 바로 그 실제 해당되는 그 교황이 탄식할 정도의 그 교황이 바로 앞선 교황이었어요. 루터가 탄생할 때 그때 교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황권이 얼마나 극악하게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보르기아가 죽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딱 4명 참석했어요. 4명. 가족을 빼고 4명 참석을 했고 그리고는 그 비문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 여기 있노라 이렇게 적어졌어요. 죽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 그래서 그런 헌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죽었을 때 헌사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 이걸 적어졌어요. 1100년에서 1517년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지고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쟁.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1300년대부터 100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고 갔던 흑사병. 흑사병이 일자 이탈리아에 들어온 상선의 그 쥐에서
패스트균이 있잖아요. 그 벼룩이 물어가지고 흑사병균을 주는데 한번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흑사병 걸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껴안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더 번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에 흑사병이 일어나면 이제 살 수가 없어서 흑사병이 없는 마을로 돌아다녀가지고 더 번지게 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 인류 역사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혼탁했던 시대가 있었을까? 이렇게 엄청난 대변혁과 이 혼란이 일어난 시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외적으로는 이슬람 세력과 충돌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내적으로는 국가 간에 싸우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간 싸우고 있고 각 도시들끼리도 계속 싸우고 있죠. 계층 간에 싸우고 있죠. 농민과 귀족 그리고 상인들끼리 도시와 도시끼리 싸우고 있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있죠.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있죠. 가난과 기근과 싸우고 있죠. 그래서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세계가.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전야의 사회의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 어떤 그 신앙층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한 시대가 너무도 비참한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얘기를 달리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본래의 회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회적인 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 신앙의 본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있다. 회복하는 데서부터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먹을 게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흑사병에 걸려서 농업이 황폐화돼 버렸으니까 먹을 작물이 안 나. 작물이 안 나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사회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도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위기는 루터가 봤던 건 그거예요. 이 백성의 기근이 진짜 먹을 게 없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 상황이 인간에게 비극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해야 될 목양의 책임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에 빠지고 의식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돈과 명예와 자기 부와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는 근본적으로 은혜의 상실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루터가 보았던 것은. 1100년에서 1517년까지 중세 학문에 있어서 대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학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돼요. 이제 학문은 이전에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소위 학문이 논해지는데 법학, 의학, 문학 그뿐 아니라 신학조차도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그동안 책을 필사해가면서 신학을 논했다면 이제는 대학 안에 있는 학자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피터 아벨라르, 토마스 아퀴나스 하는 그런 대학자들이 신학을 풀이하게 되는데 그 학자들이 스콜라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이 논의되는 것을 스콜라 철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콜라는 학자 그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소위 수도사가 아니라 학자 그룹들에 의해서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그것을 스콜라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콜라 철학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동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에다가 원리라는 것을 뒀어요. 사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얘기인데 이것은 근대 계몽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창조주는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근본 원리로서 주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생존의 권리. 그런 권리를 또 자유의 권리, 이런 권리를 주었듯이. 그런데 이것은 근대에 있어서 사회에 적용될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나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일 모범된 삶을 살다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너는 예수님처럼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하는 걸 네가 흉내내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네가 이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 그것이 소위 스콜라 철학에서 하나님을 제일 원인으로 놓고 나머지의 모든 원리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는 세계와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스콜라 신학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질문을 묻게 되고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되는데 스콜라 신학이 구원을 얻기 위해 소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라틴어 이 명제로 풀이가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씁니다. 이거는 facere quod in se est. 영어로 하면 do what lies in you. 네 안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가지고 do 해봐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공부할 때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신앙에서는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뭐냐? 내가 얼만큼 해야 된다는 건가? 얼만큼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선을 다해라를 회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회개를 해야 최선을 다한 회개인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10,000가지 지었으면은 그 10,000가지를 다 회개를 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한 회개란 무엇인가? 개념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리를 세워놓으셨고 구원받는 원리를, 이 원리를 내가 이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이룬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봤어요. 즉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니까 당신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 중세가 가리킨 신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행위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구원론을 행위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스콜라 철학에 기인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구원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가지신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결국에 신앙에 있어서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누가 같아져야 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같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네 안에 하나님 은혜를 줘서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네가 최대한 해봐라. 중세는 은혜를 거부한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말한 시대예요. 그런데 네 속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해봐라.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체가, 주어가 나. 그렇지.
마틴 루터는 그것을 부셔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루터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 네가 해봐라가 아니라 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그 삶으로 끌고 간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럼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이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련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중세는 하나님이 네한테 넣어준 것들을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한테 선의 씨앗을 넣어줬으니까 네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길러봐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루터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은혜 자체는 우리가 개발하고 더할 것이 없는 은혜라는 걸 봤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구원임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루터가 본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후반부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이게 아름다운 말 같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로만 카톨릭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름은 개신교 이름을 내걸고 당신이 열심히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개신교가 아니라니까. 그건 카톨릭 중세라니까요. 당신이 열심히 믿어봐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과거, 그 다음에 성취하신 것을 지금 나에게 현재형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터가 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본 것이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정답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도 필요 없고 순교도 필요 없고 십자군도 필요 없고 유물 수집도 필요 없고 면죄부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 생활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래서 신학의 제일 첫 번째 동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노력이고. 그러나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혐오했던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의 영역은 인간관계와 세상에 있는 것이지 성경과 신학에 있지 않다고 봤어요. 성경과 신학에는 절대 이성의 영역이 없어요. 믿음의 영역과 계시의 영역과 선포의 영역과 순종과 응답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하면서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동원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했는데, 마틴 루터는 이성의 자리가 성경과 신학에 있는 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떡과 함께 그 떡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로 함께한다는 걸 말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이해되는 거지 이것을 이성적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가 신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는 신학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마치 이성적인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신학으로 수백 년 동안 내려왔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성을 사탄의 매춘부다 이렇게 불러요. 사탄의 매춘부다. 사탄의 매춘부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초대교회의 재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만이 아니라 태도의 또 다른 재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것은 쉽게 얘기해서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기도로 해석하고 성경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말씀을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점을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적용했던 사람이 칼바르트죠. 칼바르트.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교훈은 우리를 도덕교사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덕교사로서 비춰지는 것을 그걸 보고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덕교사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성경을 대면하는 모든 인간을 심판대에 즉시 세우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을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시는 예수님이다. 이게 바르트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주석에서 이걸 써놓는데 그러니까는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에다가 그 부분을 써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을 동원해서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다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작업인 거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서 주석을 칼 홀이라는 이제 그 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자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칼 바르트 로마서 주석을 그렇게 불렀죠. 왜냐하면 바르트에겐 그거 성경 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아멘하고 기도로 회개로 하나 그리스도를 그걸 만나는 것이지 그것이 너에 있어서 지식의 영역, 어떤 윤리의 영역, 도덕의 영역 가르쳐주는 말씀이야. 너 자체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당장 끌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다 놓는 것이야 성경은. 이제 그게 바르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종교개혁 언어의 일종의 재현들이에요. 다른 버전으로 계속 다른 버전으로.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신학은 위기의 신학이다. 크라이시스 디알로지 이렇게 어떤 위기 뭐 무슨 인간의 뭐 삶의 위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 저기 위기 중세후기 위기가 많았잖아요. 흑사병, 전쟁 다. 그런데 그 위기가 제일 큰 위기가 아니고 루터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체가 되시는 은혜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최고의 위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바르트가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위기에 모든 존재가 처해 있다. 그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 존재, 그 위기. 나에게 그러면은 이 위기에 내 존재 인생 전체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심판대에 세웠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대에만 세울 뿐 아니라 그 심판대에 나 대신 서주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은 계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 신학은 그래서 위기의 신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칼 바르트 신학을. 그래서 신종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종통의 복제다 해서 신종통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종통주의.
자, 1100년에서 1517년까지 종교개혁에 소위 영향을 준 그룹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그룹들은 소위 영성가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세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보나벤투라, 마이스터 에카르트인데,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깊이 내면으로 신앙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점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어떤 실제와 만나게 된다. 이제 이것을 보게 됐는데, 중세 신비주의는 이면에 있어서 완전 이성적이었던 스콜라 철학과는 전적으로 또 반대되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후기에 있어서 한 그룹은 이성으로 교리를 이해하고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그룹들이 있고, 이성으로 논리로 기독교 신앙을 풀이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성경과는 전혀 별개로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인 것을 개발하여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한 그룹들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것이 보나벤투라는, 그래서 계단식 상승,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통해 계단식 상승을 얘기했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기관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늘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즉각적인 대화, 하나님과 즉각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연합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건 실제로 가능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래서 에카르트, 보나벤투라, 이런 인물들이 이제 중세의 신비주의인데, 이 중세의 신비주의가 개신교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을 영향을 줬냐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이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던 점에 있어서 중세의 신비주의는 개신교에 영향을 줬고, 개신교회가 이제 루터 칼빈, 쯔빙글린, 메노 시몬스가 중세의 신비주의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체험될 수 있다고 바운더리를 쳐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 없이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 사람이 접촉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아무리 천국을 보았다고 혼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루터나 캘빈이나 쯔빙글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메노 시몬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옷자락 정도만 만진 것에 불과하다.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것이죠. 즉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즉 대언하는 말씀들은,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대언하는 말씀들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들이라. 나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소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성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나 혼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일면에 있어서 착각이고, 그렇게 해서 체험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외연에 불과하다. 종교개혁 신학은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실제로서 나한테 체험되는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자가 규정한 말씀 안에서의 신비주의예요. 말씀 안에서의 신비주의.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어요. 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를 사로잡은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말씀 한 구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는 말씀 귀절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영성이 진짜 영성이라고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 깊은 영적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일상적인 신앙의
자세와 모습 없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많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게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종교개혁이 아닌 중세의 신비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중세의 신비주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만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건 교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내는 모든 도구일 뿐 아니라 현장이기도 해요. 성경 자체가. 현장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돼요. 이것이 종교개혁 신학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대신 나는 개신교인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데 중세처럼 믿어도 돼요. 교황님 따라다녀도 돼요. 그런데 나는 개신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개혁주의는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칼빈주의 쪽에 가까운 걸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네, 종교개혁에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신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터는 영성은 자기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게 쌓여진 게 절대 아니에요. 영성이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의 세계로 나를 초대해서 그 세계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영을 체험하는 것이고 진짜 강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자기가 수도해가지고 자기 깊은 영을 개발하는 게 이게 천년간 해온 수도사들이 해온 영성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수도원 운동을 거부하는 게 뭐냐면 이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참된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의미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새벽 기도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물로서 생명의 영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생명의 불로서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진짜 참된 영의 연합과 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진 것일 뿐이요. 그리스도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지금 중세 신비주의 운동을 지금 여러분 삶에서 지금 추구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자랑하면 돼요. 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신 나는 마틴 루터는 아닙니다. 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수도원에서는 성경 암기만 이루어졌는데 스콜라 철학자들은 성경을 이성으로 보았죠. 이성으로 교리를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했죠. 그러나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현재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장치로 보았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접근이 다르죠. 접근 자체가. 쉽게 얘기해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나중에 더 자세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 읽고 있는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루터가 중세에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해준 말인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중세는 이루라 하는 기준으로 봤고 루터가 읽은 거, 종교개혁자들이 읽은 거 다 일관되게 똑같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루터 신학은 제일 먼저 나와서 칼빈을 깨워버리고 쯔빙글리를 깨워버리고 메노 시몬스 여러 그룹들에게 바로 이거를 밝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이라면 시골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태릉 선수촌에 입촌시켜서 아무리 훈련시킨들 우샤인 볼트처럼 뛰고 메시처럼 드리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다. 저주인 것이지.
루터가 보았던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아예 들어있구나. 그래야만 기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라면 이건 기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괴로운 것이지. Do your best 하면은 얼만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의 지은 죄들을 최대한 많이 회개하라 그러면 얼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많이 얼만큼이요. 많이 얼만큼. 죽을 때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뿐 아니에요.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진실로 한 회개가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지옥 갈지 모르고. 그렇죠. 지옥 갈지 모르는 거죠. 지옥은 안 가죠. 세례를 받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연옥에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맷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슈타우피츠에게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똑같은 얘기를 또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타우피츠가 스승이 화가 나서 너 왜 또 좀 전에 너 똑같은 거 친구 미워했다는 거 너 회개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 고해성사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것 같지 않아서 그랬으면 이렇게 그랬더니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같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다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친구 미워한다고 어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또 미운 마음이 또 생겨서 또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몇십 번씩 찾아오니까 슈타우피츠가 막 화가 나가지고 슈타우피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좀 큰 죄 좀 지어가지고 와라.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차라리 네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루터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니 내가 그러면 회개를 막 해야 내 죄가 다 회개한 만큼의 숫자에 비례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면 나는 일생 동안 그러니까 뭐만 해야 되는 거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 경우에만 되어지는 거라면 난 내가 진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마음을 최대한 막 다해서 회개. 루터가 본 게 그게 아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 자체를 온전히 사면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냥 파버린 거예요. 이제 회개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루터가 그걸 본 거예요. 메타노이아란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게 메타노이아구나.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안 좋아하게 되는 것이 회개구나. 그러니까 중세 회개는 뭐냐면 저지른 것을 가서 계속 말하는 게 회개고 종교개혁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에 돈 좋아하고 돈 자랑하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런 마음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을 되새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 아예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의를 받은 존재라는 걸 루터가 보았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 이제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러면 기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루터 신학에서 더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적 운동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프란시스와 도미니크, 그 다음 세 번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위클리프와 후스. 자, 프란시스와 도미니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프란시스 수도의 도미니크 수도예요. 근데 프란시스는 가난이 영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난한 거, 외적 가난. 그런데 루터가 이야기한 종교개혁은 여기서 상당히 일면에서 영향을 받아요. 화려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소박한 사도적 삶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그대로 영향을 받기는 한데 종교개혁 운동은 결코 이런 청빈 운동이 아니에요. 가난하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프란시스가 봤던 것은 외적 상황 자체의 가난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를 스스로 만들거나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를 전체로 체험하는 게 이것이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내가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자 하는 도덕운동이 아니라 신앙은 도덕운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가난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좋기 때문에 돈이 좋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청빈한 상태가 따라오는 것이지 청빈이 영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중세에 있어서 프란시스 도미니크 운동은 그 면에서 우리 종교개혁 운동과 확 달라집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마치 도덕적이고 어떤 그 윤리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보았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점유하고 취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미 완성품으로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내가 실제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신앙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단순히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어떤 규범 지켜나가는 그 이상의 것이다.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만남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는 더 강조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다 청빈한 삶을 살지만 청빈이 목적이 아니라 돈보다 주님이 좋아서 돈으로 안 쫓아가서 그냥 청빈하게 산 것이지 꼭 반드시 가난해야만 이것이 영성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면에서 유사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400년대 위클리프는 1300년대 후스는 1415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1300년에서 1400년대 살았던 위클리프는 1370년경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1300년대 초반 인물 후스는 그보다 100년 뒤의 인물 후스보다 100년 뒤의 인물이 마틴 루터가 됩니다. 마틴 루터. 자, 위클리프의 사상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일면에 있어서 루터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새롭게 본 것 같은데 약간씩 그 루터가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예를 들어 중세 신비주의가 약간 열어주고 또 이 사도적 운동이 루터에게 약간 열어주고 하는 그것들이 루터 안에서 새로운 재발견이 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위클리프가 열어준 게 있어요. 위클리프는 교회는 인간적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모임, 일렉트,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는데 구원으로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황도 선택받은 자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황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론과 예정론을 가지고 특히 선택에 관한 이 가르침을 가지고 위클리프는 중세를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 보이지 않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제 강조하게 되냐면 종교개혁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있어서 본질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즉 선택이라는 행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행위, 이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무리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례받았다, 내가 침례받았다 또는 내가 어떤 그 인간의 조직체 안에 있다. 인간적인 조직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의 이런 이 선택과 예정에 관련된 교회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가시적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가시적 교회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이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으로부터 교회의 치리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선택에 입각한 교회론이 나오니까 그리스도께서 대리자를 세운 거는 교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영적인 다른 대리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외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무림한 교회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점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쉽게 얘기해서 영적 실제가 있다. 영적 교회라는 것도 영적 이렇게 다 있다고 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 바깥에 있으면 그들은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으나 진짜 영적 실제인 교회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외적 교회와 영적 실제의 교회를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이 종교개혁 신학이 위클리프에 의해서 사실상 그 단초가 제공됩니다. 단초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묻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진짜 교회에 속한 자인가를 물을 때 뭐에 근거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거를 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만이 진짜 참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고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선택 안에 있느냐? 종교개혁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면, 선택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봤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와 후스의 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건 교황도 우기는 거거든요. 교황도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우기니까, 교황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런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교황보다도 더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없어요. 왜? 자기는 그리스도의 아예 대리자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 그러니까 결국 교황도 선택받았는데 교황의 열매를 보면 교황이 어떻게 선택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영원한 형벌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도덕과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열매는 단순한 선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교황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하면 그 삶이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막 남 돕고 하는 그 구제 차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열매 자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막 칼 빼들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소위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소위 위클리프와 후스는 예정과 도덕, 선택과 도덕이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중세 카톨릭을 도전을 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일종의 중요한 신앙적 단초를 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그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이 전진이 돼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연결된 영적 집이 교회죠. 그래서 사실상 영적으로 선택받았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전진된 이 관점의 진술들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연결된 영의 집이 교회예요. 영의 집. 그러니까 첫째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연결이 있어야 돼.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모였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 생명의 연결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연결을 통해서 영적 집이 지어져야 돼요.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어야 하는 영적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더 들어가면서 단순히 선택받은 자의 모임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훨씬 더 전진된 이제 교회론이 근대에 있어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의 이론들은 담대함을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황도 그러면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 자식일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참교회가 이미 안에 있으니까 참교회에 안 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담대함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떤 그 동기가 됩니다. 또 그 고난이나 이제 그 위기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내적 토양이 되게 됩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는 루터보다도 100년 전, 2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위클리프와 후스가 마틴 루터에게 특히 종교개혁에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 선택과 예정에 입각한 교회론, 그리고 그 열매와 단순히 외적 구제가 아니라 중세가 이야기하는 선행하고 종교개혁이 이야기하는 선행은 달라요. 중세가 이야기하는 선행은 착한 일의 선행이 아니라 교회와 교황한테 잘하는 게 선행이에요. 최고의 선행은 교황한테 돈 많이 쥐어주는 게 선행이에요. 교황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왜? 교황은 은혜의 창고를 쥐고 있는 문지기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 십자군 나가라. 그러면 십자군 나가는 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중세의 선행은 유물을 수집하는 게 선행이고 금식을 하는 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행함이 바로 선행이고 종교개혁의 선행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선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그 안에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흘러나오는 게 종교개혁의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는 종교의 선행과 생명의 선행은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냥 선행도 종교개혁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상의 모든 컨셉트, 개념들을 전부 다시 다 바꿔버린 운동이에요.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 자체도 다 바꿔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란 중세의 행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행함이다. 오늘날 카톨릭의 그 입장은 어떤? 구제, 자선. 구제 자선이고요. 종교개혁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제 자선을 뛰어넘는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 종교개혁 행함. 막스 베버의 그 보면은 기독교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되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거를 약간 그 열매를 부의 축적이나 부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들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 그게 자본주의 사회로. 그것이 막스 베버가 한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는 무슨? 막스 베버가 한 얘기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청교도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선택받은 사람이 막 낭비하겠어 안 하겠어? 낭비를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안 하겠지. 그러면은 선택받은 사람이 게으르겠어, 근면하게 일하겠어? 근면하게 일하겠지. 근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것은 많은데 낭비를 안 하면 뭐가 쌓이게 돼? 재물이 쌓이게 되는 걸, 그걸 축적이 되는데, 축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이것을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재투자를 하겠어? 교육에 재투자를 하고, 그렇지? 또 그리고 이 어떤 사회에 대한 기부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 부의 순환이 축적돼 있어, 아니면은 더 돌아가게 돼 있어.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은 사람인데 나 혼자서 세계 최고의 이탈리아제 마호가니 무슨 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 쓰면서 호화 연락을 로마 황제처럼 즐기고 사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그게 그렇잖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 옆에서 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예정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단순해져. 단순해진다는 것은 내가 가구를 사도 단순한 가구를 사게 돼 있어.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트가 퍼진 곳에서는 상품이 만들어져도 한 사람만을 위한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는 단순화된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많은 물건의 생산을 낳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 이것을 이제 표준화라고 부르고 규격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유럽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교도들은 자기 집에
화려한 장식을 자랑했지만 청교도들은 단순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구업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호에 맞는 화려한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처음 사회가 발전할 때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똑같은 가구를 대량으로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표준화가 되고 생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간의 수공업 수준에서 전문화된 공업 생산 방식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칼빈주의 정신이 근면과 검소함을 낳고 근면과 검소함은 부의 축적을 낳는데 부의 축적이 개인적 이익심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에 재투자가 되는데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투자가 돼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부패한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막스 베버가 2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자본주의는 사회가 건강하게 계속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지, 그지? 근데 그 질문의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질문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선택과 예정과 열매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퍼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인들이 막 부자를 위한 거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 되고 종교개혁이 퍼지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공이 쓸 수 있는 표준화된 가구를 만들게 되니까 대량 생산,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삶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통용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 더 빈부격차가 없이 더 발전이 되게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우리가 종교개혁 이 과목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종교개혁이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기여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영역에 있어서 경제 영역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위클리프의 종교개혁과 후스의 종교개혁. 위클리프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도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줘요. 중세 천년 동안 성경을 읽질 않았어요.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교회가 안 줘서 못 읽었고 두 번째는 읽을 줄 몰라서 못 읽었어요. 글을 모르니까 100명에 95명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체험되는 그런 영성, 말씀 안의 영성을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영성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영성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 신앙에서 출발하니까 결국에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데 실제적인 문제는 95%가 글을 모르는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이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되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종교개혁은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경을 고위 사제들의 손에서 농부와 가난한 아낙네들의 손에게까지 성경이 건네질 수 있도록 성경을 해방한 사건이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실제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운동이 퍼지는 곳마다 기초 문법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가 설립이 돼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게 됐지만 이것이 지식의 증대를 낳게 해서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사실상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이나 학문의 발전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미국은 1600년대에 이미 무료로 하는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공립학교 시스템을 보스턴에서 갖춰놔 버렸어요. 어디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목표에서 시작한 것이 오히려 이제 기초교육, 문법교육이 초등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중등과 고등에서 더 지식이 심화되면서 그 사회의 발전까지 이제 이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종교개혁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성경 해석도 그렇지. 해석의 다양화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해석의 다양화가. 시각도 달라지게 되고. 시각도 달라지지만 기본 원칙은 같아요. 원칙은. 거죠. 그렇지. 기본 원칙 아래서 소위 이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로 나뉘면서 기본 원칙에서는 거의 같아져요.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성경이 번역돼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독일은 독일어 성경으로,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성경과 관련해서도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운동이 되었죠. 근데 마침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1450년에 발명이 돼서 이전보다도 출판 속도가 100배나 빨라지게 되면서 성경의 가격이 수십 배로 내려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은 한 달치 급여 정도만 내면은 이제 사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 전엔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 급여를 내야 사서 읽을 수 있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 가격이 참으로 많이 내려. 지금은 그냥 막 굴러다녀도 안 가지려고 한다. 굴러다녀도 안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1분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클리프와 후스의 종교개혁은 그런 면에서 성경도 강조하고 선택도 강조하고 예정도 강조하고 열매도 강조했는데, 근데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선구자로만 불리우지 종교개혁자로 불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운동이 중대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운동이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냥 반향을 그치고 영향을 주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이 아직 안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이 진짜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몫이 다 지불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다 성취된 은혜를,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면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의 자체를 주셨다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한 발견이 아직 없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전적인 변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관념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의 효능에 있어서도, 또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전적인 혁명적 인식,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 부분을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가?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이제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만큼 들어있는가? 루터에게 있어서는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루터에게 있어서는.